좀 광고할 내용 중요한 것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 네 곡 중에서 첫 번째 두 곡이 좀 특별하지 않았어요? 완전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CCM인가 보다 했죠. 네, CCM 맞아요. 그 드림에서 앨범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이제 발매가 됩니다. 곧.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곡이 우리 드림에서 직접 작곡, 편곡 다 노래 녹음한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네네. 그동안 모든 친구들이 수고해줬고 특별히 이 모든 걸 다 총괄 프로듀서로서 활동해준 다 해준 지연이한테 한 번만 더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8월 9일 날 음원 사이트에 정식 공개될 예정이고요. 8월 10일 날 수련회 장소에서 쇼케이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 중간에 우리 찬송가 편곡곡 있었죠. 온 세상 위하여. 어때요? 가볍고 좋지 않아요? 중간에 그 약간 좀 귀여운 목소리 들었어요? 전하고 기도해 그거 할 때 들었어요? 나도 귀엽게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 곡으로 특송을 할 거예요. 금요 집회 때. 갑자기 무슨 말이냐? 8월 18일 금요 집회가 청년일부 주간 헌신 집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때 특송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온 세상 위하여 이 편곡곡 가지고 특송을 할 건데 이번에 어떤 분위기로 하냐면 그냥 내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특송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전하고 기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말고 헤리티지 알아요? 헤리티지? 몰라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몰라요? 한번 이번 수련회 가서 영상도 보여줄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약간 블랙 가스펠 같은 느낌? 상상이 안 되죠? 그걸 또 이 지연이가 만들어 줄 거예요. 수고해 달라고 박수 한번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수련회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련회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약간 보고 형식으로 이번에 금요 집회 헌신 집회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간 모든 사람들은 다 금요 집회에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수련회 참가 인원이 100명을 넘어섰어요. 박수 한번 서로에게 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진짜 두 자리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노심초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이 모든 친구들 같이 나와서 함께 끝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또 내가 광고해야 될 거?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수련회 관련해서 이번에 철원으로 가다 보니까 부분 참석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이제 우리 기도원보다는 조금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못한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진짜 안 돼서 저녁에 부흥회라도 참석하려고 했던 친구들 다 이제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마음 한편은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청년일부에 지도하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내린 이렇게 정리한 게 오늘과 다음 주일 설교가 수련회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설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에스겔서를 조금 많이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 에스겔서 3장, 목요일 날 교회 예배하면서 3장 한 번 더, 2장 3장, 그리고 저녁 집회 때 6장 7장, 그리고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16장, 32, 36장 뭐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47장, 48장 살펴보면서 에스겔 전체를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다음 주의 설교를 들으면 중간을 다 못 들었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석을 하려 했지만 못한 친구들한테는 나도 개인적으로 장소를 옮겨지는 바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내가 조금 그래도 그 친구들을 생각해서 이 설교 계획을 세웠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같이 수련의 주제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요, 이 예배가 주일 예배이면서 동시에 수련의 세 번째 부흥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수련회와 같이 기도회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뜨겁게, 조금 더 깊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올 때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수련회에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일부를 내가 참여한다 생각으로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저거 막 검색하다가 이런 노래를 하나 찾았어요.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노래 아세요? 왜 이렇게 웃어? 20살이 벌써 그런 고민해? 무슨 뭐 해 먹고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이 친구는 아니고 이분 무무공작소? 이 사람 편곡했고 뭐 정혜지라는 사람이 했대요. 들어보니까 되게 상큼한 노래예요. 근데 가사는 되게 상큼하진 않아요. 읽어줄게요. 다들 고민하고 살지 대체 뭘 해 먹고 살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한숨 걱정 두려움뿐.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오로지 그저 날 믿는 수밖에. 하루 종일 고민하지 하나마나 답은 없지 그러다 또 밤을 새지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 되게 청년들 20대 특히 20대 후반 뭐 이렇게 취준생을 하는 사람들, 내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와닿는 가사일 것 같고 노래가 되게 상큼하긴 한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되게 우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 요즘 20대가 이러지 않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런 고민하잖아요. 도대체 나 뭐 할까? 내 전공에서 또 내가 이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이런 영역 속에서 내가 전공을 해서 뭐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취업도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뭘 하지 도대체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전공이랑 적성이 너무 안 맞는데 나 도대체 뭘 하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잖아요. 물론 그 시기를 지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고민처럼 에스겔도 제가 에스겔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고민을 에스겔도 20대 때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도대체 뭐 그런 사람을 별로 볼 수 없으니까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지금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바벨론에 있던 그발강이라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특별히 서른째 해는 에스겔이 30살 되었던 해거든요. 30살은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29 되면은 서른 즈음에 이런 노래가 엄청 다가올 거거든요. 네. 그거 진짜로 제 친구들도 맨날 밤마다 그거 맨날 듣고 막 그래서 그거 듣고 되게 은혜 받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곧 이제 그럴 때가 오거든요. 30살이 에스겔한테도 에스겔 인생에도 되게 중요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제사장 집안. 3절 말씀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몇 살 때 제사장이 됐을까요? 구약 시대 때. 몇 살쯤 제사장 역할을 시작했을까요? 30살에 시작했거든요.
30살 시작할 때 제사장은 그러면 29살까지는 놀다가 30살부터 제사장을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빡세요. 제사장 되는 것도. 제사장 되는 게 견습생을 10년 해야 돼. 20살부터 21살부터 29살까지 견습생을 해야 30살에 정식으로 제사장에 임명이 돼서 제사장 역할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년이란 훈련의 기간이 엄청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꿈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운명적이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내 역할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운명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나는 하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보통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 견습생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10년의 기간 중에서 5년 동안이나 열심히 살아갔어. 근데 25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5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에스겔에게 30살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꿈꾸던 그 역할들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나이가 되었는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이런 마음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전공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 하지만 내가 전공들을 졸업하고 전공이 맞지 않아서 또 다른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민들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정작 취업과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현실 속에 놓였을 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에스겔은 30살이 되었을 때 내가 본국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이런 좀 회상에 그런 상상에 그런 마음에 빠져 있을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이번 수련회 때 에스겔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이유가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는 어떤 직업 해라, 너는 언제 시험을 준비해서 어떤 시험을 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분명히 안 하죠. 그건 분명히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심을 주시는지를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거든요. 그 환상이 되게 기이해요. 그림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가운데 에스겔 이제 물 끓고 있는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가운데 있는 저게 내 생물, 내 얼굴이 있는 생물이고 내 방향을 다 바라보는 생물이고 날개들이 달려 있고 이게 모르겠어 뭔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인 것 같아. 근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볼 때는 환상 중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어떤 형상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환상 중에서 저게 뭘까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 때 그걸 자기의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무슨 바퀴인데 바퀴가 여러 개가 결합돼 있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모르는 저런 바퀴들도 보이고 근데 저 하늘에 보니까 누군가 보좌에 앉아 있고 거기서부터 무슨 말씀이 들어 있는 것 같고 이런 환상을 보거든요. 이 환상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장 4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에스겔이 팍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건 분명히 내가 뭔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장면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했던 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에스겔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찬히 본문 말씀을 읽는데요.
어제까지는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좀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나눠주려고 여기 화면에 준비를 해왔는데 2장 1절에 가면 1장 28절이 이제 마지막 절이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들을 준비를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 말 들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일어나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어서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일어서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봤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수련회 동안 우리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해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건 이미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알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도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어젯밤에도 보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눈에 띄게 해주셔서 이 메시지를 오늘 설교 중에 좀 추가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수련회 동안 어떤 기도를 하세요? 수련회 동안 여러분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기도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현교회만 교회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세상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해서 일으켜 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에 잡혀오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삶을 살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패역한 족속에게로 너는 가서 내 일을 해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평탄한 길은 주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갈등,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갈등,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보내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일하라고 하시는가? 정말 여기에서 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심스러울 만큼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놓아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곳 가운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할 일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마지막 알지니라인데 누가 알아야 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주어가 이 누가 알아야 되는지를 불분명하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누가 알아야 될까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될까요? 에스겔이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까요? 두 가지 다 맥락상 가능하거든요. 어느 쪽일까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패역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을 듣고 깨우치든지 돌이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을 하든지 그들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실패하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제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조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닐까요? 아니면 모든 지도자들한테 내가 선지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이야기하고 다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장 7절 말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에스겔을 보내주셨어요. 에스겔을 세워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설교자로 매주 서잖아요. 설교자로 서면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저에게 어떤 생각들이 들고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 평소에 고민하는 거, 뭐 신방하면서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제가 설교의 주제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제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냐면요, 제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줬을 때 그것도 하나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확신은, 저는 청년일부의 목사임에서 동시에 충현교회의 목사거든요. 충현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제 방향이 동떨어지면, 반대로 가면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결이 다르거나 너무 반대의 방향의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내가 오늘 하려고 준비했던 얘기가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들으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라기를 설교하시면서 세속주의를 이야기하셨죠. 오늘날의 세속주의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 좋아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괜찮다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에게 방해가 들리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속주의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거 괜찮은데 그 가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강요하거나 전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게 세속주의다. 차별금지법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너네들 안에서는 해도 괜찮아. 근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지 마. 이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하는 순간 그건 차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오늘날의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준비한 말이 저 말인데 담임선생님 너무 멋있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난 세속주의라는 말을 생각도 못했거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패역한 백성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너는 고해라, 나의 말을 고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 3장 17절 말씀에서는 그 편을 살짝 바꾸시거든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웠다는 약간 이렇게 세팅 한 그런 느낌으로 세웠다라는 생각으로 다가오기가 쉽거든요, 번역이. 그런데 원어 번역은 이거는 기부예요, 기부.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파수꾼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다가 3장에 와서는 너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준 거야. 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에스겔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보다는 그가 떨어뜨린 세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세상에 먼저 내가 널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죠? 주셨어요. 독생자를 세우셔서 그가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게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딱 세워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덩그러니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불러와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겠느냐? 너 뒤로 물러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높은 능력자로서, 아주 큰 능력자로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고 세상 가운데 주어서 세상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큰 선물이었어요. 세상의 입장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깨우치든지 깨우치지 못하든지 에스겔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세속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작용해야 되고,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던 것을 알려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평탄하길 원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표현이 드러나는 것뿐이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해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드러내야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낼 때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보낼 때요,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시면서 다양한 능력을, 은사를 주시면서 보내세요. 보낼 때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세상에 똑같은 한 사람 보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보내세요. 수련을 못 가는 분들에게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2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한 백성의 선지자는 에스겔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대의 천국 일꾼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에스겔서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